여러분, 2월이 되면 젊은 우리 청년들이 꼭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뭐냐? 발렌타인데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이 날에는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무엇을 주느냐면 초콜릿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주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한 사람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젊은 남녀가 이 발렌타인데이 이 날을 기념해서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의 이 유래가 무엇인가 좀 제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3세기 로마 시대의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항상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의 이름이 뭐냐? 발렌티노라는 사제. 이 사제가 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황제가 허락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렌티노 사제가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들을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을 시켜준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로마 황제는 이 발렌티노 사제를 어떻게 했느냐? 처형을 시켰어요. 그 날이 언제냐? 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언제 있느냐면 2월 14일에 있고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콜릿은 왜 주는가? 2월 14일을 지켜서 발렌타인데이를 지키는 것은 그나마 이 역사의 유래를 통해서 좀 알겠는데, 그렇다면 초콜릿을 왜 주는가 봤더니 1936년 일본 고베에 한 제과 업체를 통해서 2월 14일 날 초콜릿을 주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라는 이 광고를 통해서 상업적인 이 개념으로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초콜릿을 주는 것은 상업적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래, 내가 초콜릿을 받지 않는 것 참 위로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주의 백성된 형제요 자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어준 관계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하느냐? 바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주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 모임의 공동체 가운데는 무엇이 항상 가득 차야 할까요? 사랑이 가득 차야 한다라. 사랑에 주고 또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해 볼래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이유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이유를 또한 보았더니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봤죠. 그 수많은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고백이 아직도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 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징그럽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젊을 때나 하는 거죠. 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사랑하라 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 사랑의 표현이 참 적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까? 아유, 꼭 말로 해야 됩니까? 그냥 느낌으로 눈만 보면 그냥 알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바라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 말씀은 결국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목회자가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는 해보았지만 평소에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 같은 그 사랑의 고백, 그 같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예요? 사랑하라, 표현하라는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평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의 메시지가 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자주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해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의무다라는 것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요지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무엇을 표현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느냐? 사랑을 표현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얻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주시기 위함인지 아십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만 얘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항상 그의 뒤에 배경에는 축복과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은혜요 축복이요 큰 상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큼 그 사랑을 표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큰 상급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특히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이 요한일서 5장 2절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일서 5장 2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의미 있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여 자매를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제 자매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또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제가 있어야죠. 교제가 있어야 돼요. 늘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면 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끔 이렇게 전화해서 저랑 좀 만나시죠 하면 첫 마디가 왜요 목사님? 이라고 얘기해요. 참 제가 목회 이렇게 시작할 때만 해도 전화하면 목사님 저를요? 이렇게 하면 되게 반가워하셨는데, 제가 좀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라고 거부하려고 하는 거부의 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교제가 교제다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제해야 된다. 근데 이 교제가 가장 우선이 되는 교제가 무엇이냐? 예배의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교제를 이룰 때마다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니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의 심령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 또한 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씻음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를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 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매일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부평 상강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또한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말씀의 교제가 늘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도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세상 것으로 모이잖아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의 교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 내에서는요 무엇을 해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론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부평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무엇을 해도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